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주보로는 7절까지 나와 있지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울컥하고 그러면서도 울다가 웃으면 털이 나되는데 기뻐서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두 분의 간증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내내 양육 1단계와 내적 치유사에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는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처음 들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새롭더라고요. 아무리 뭐 태훈이 뭐니 해도 여러분 똑같은 거 한 3번만 보세요. 예, 송중기 별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간증은요, 들어도 또 들어도 새롭고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었던 간증이지만 또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시죠. 예, 이번에 내적 치유사에 34분이 다녀오셨는데 정말 각양각색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은 시간만 되면 34분을 1번부터 34번까지 쭉 그리고 35번째 참석한 제가 35번째 저도 목사로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싶지만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지난 5주간의 이 양육 1단계를 통해서도 부어주신 은혜가 참 감사한데 돌아볼 때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조이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시기까지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과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 2년을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준비 기도회 그리고 그 이후에 7개월 동안 파송은 받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7개월 동안 저희 가정 거실에서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 저녁마다 모였던 그 수요 기도회 금요일날 패밀리 모임 그리고 주일은 동산고등학교 지하 교실 로고스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7개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렸던 7개월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4시까지 미리 와서 음향을 다 세팅해 놓고 출근하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청년의 수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를 정말 이 몇 명도 안 되는데 나 하나 빠지면 얼마나 빈자리가 큰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정말 헌신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청장년 35명, 그리고 아이들 5명, 이렇게 2014년 4월 첫 주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서 화성 남양에 있는 은혜의 동산교회 상가 2층에 있는 이 고등부 예배실을 빌려서 설립 기념 예배를 그때 드렸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영성 집회 때 은혜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지난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재작년 11월 달에 이곳에 처음 와서 공사하던 중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3주 있다가 추수감사 예배 때 첫 번째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었죠. 그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어제가 세월호 우리 2주기이잖아요. 개척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수요 예배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때와는 다른 부활절이었어요. 저희가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지만 이번 부활절 모든 감사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자. 그래서 개척 첫 달부터 부활절 모든 감사 헌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랑 나누는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개척했던 그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있는 게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가시는데 드디어 6월 첫 주에 이곳에 기복 예배 첫 싹을 뜨게 되었어요. 떼앞 끝에서 돗자리 몇 개 깔아놓고 거기서 이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2주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 같이. 그랬더니 40년 만에 지각장마가 와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첫 해 8월 달에 강원도 평창 농가주택을 한 채 빌려가지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40여 명의 성도들이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에 전교인 가족 수양을 했어요. 볼일 보러 뭐 가면 전부 다 산으로 뛰어가는 애들이 삽 들고 산으로 뛰고, 세상 21세기에 그런 전교인 수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1박 2일의 수양회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가족됨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작년 한 해도 여러분이 함께 경험해 오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많았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지난 2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어려움들, 그것들을 막 슬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안쓰러워하고 얼마나 그때 고생했나 이러면서 스스로 막 서글퍼하면서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요단강과 같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와 같았던 그 어려움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번 양육 1단계 내적 치유상회를 35분이 갔어요. 특별히 저는 이것이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 청장년이 35명이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요단강에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영적인 기념비,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였고 3, 4월 달인데 당시 그때는 이스라엘의 겨울이고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이죠. 그리고 요단강의 이 수원의 원천인 이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그 지역은 광야가 많고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계곡으로 물이 다 함께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또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온 땅에 있는 물들은 한꺼번에 쓸려가지고 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 강폭이 30m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도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릎 이상으로만 가면은 1m 미만으로 해서 걸어가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었는데 이 우기 때가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때에는 무려 강폭이 1.6km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의 깊이는 5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시속 16km 이상의 급류가 흐르는 무서운 강으로 요단강은 바뀌게 되죠. 40년 동안 정말 이 구사일생 이 광야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는 여러 가축들과 남녀노소가 함께 있는 그 200만 명이 이 급류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의 물이 흐름이 끊어지면서 마치 홍해바다처럼 물이 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때 경험합니까? 계산할 때, 앞뒤를 따져볼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사실은 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여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길을 이곳 가운데 여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자목마을은요, 도시계획 심의구역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만장일치의 이 승인이 있어야만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행정지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여기에 자목마을의 유일한 공식적인 종교부지로 허가가 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정말 때로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큰숨 맑은 숨을 통해서 큐트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200만 명이 1.6km가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약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4시간 이상의 이 시간이 걸리겠죠. 이 언약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황금으로 입혀져 있고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수납 2개의 이 수납이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 제사장 4명이 아주 힘껏 들지 않으면 어려운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만다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무거운
십계명의 돌판,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아주 무거운 것이 언약궤입니다. 4시간 이상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각 한복판에서 그것을 무겁게 들고 서 있어야 했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각 지파마다 대표를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리고 다시금 너희가 건넌 요단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 한복판에 서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주변에서 큰 바위돌을 한 개씩 찾아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까지 길갈 3.2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들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 이 안전을 위해서 또 미관을 위해서 지난주에 이 축대를 다 이렇게 쌓았습니다. 돌 하나 드는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2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은 2목이라고 그러고 3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은 3목이라고 그러고 5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은 5목이라고 그래요. 주차장에 이 축대를 쌓는 돌은 가만 보니까 다 5목 이상의 돌들인 것 같아요. 예,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그것보다 더 큰 돌을 다시금 되돌아가서 그 돌을 취해서 너희들의 숙소까지 들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200만 명의 백성들을 독려해서 요단강을 건넌 지 한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요단강으로 돌아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바위를 들고 나오라고,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숙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돌아갔다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요단강 물이 휩쓸려 내려올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대표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를 더합니다. 그것은 12지파의 대표들이 돌들을 취해서 숙소로 돌아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은혜의 제단을 쌓기를 원해서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언약궤가 서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 12개의 돌을 모아서 거기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고 날 때 나서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증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넘치는 겁니다. 딱 이만큼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예배와 우리 헌신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뭐라고 안 할 만큼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한계들, 내가 그어놓은 선들, 내가 계산해 놓은 내 삶의 울타리들을 넘어서서, 그 기준은 뭡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이번 1단계와 내적 치유수양에는 정말 은혜 받은 게 확실해요. 정말 은혜 받은 게 확실해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많은 고백들을 하는데 은혜 받은 기쁨을 감사하고 나누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자랑밖에 안 되겠죠. 나 이런 은혜 받았다.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감정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왕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 그거 안 해봤나? 저는 다 해봤어.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자원하는 10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섬김에게 도전을 했더래요. 집사님,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요? 그러니까 전도해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섬김이가 무지하게 기분 좋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앞에 앉아 계세요. 네. 그리고 내적 치사에 다녀오고 양육을 마쳤는데 은혜 가운데 시험이 굉장히 많죠. 일주일 동안 교통사고가 4번이나 났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나고 아픈 사람이 생기고 이유 없는 통증과 염증과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느 분 한 분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분이 없고 모두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교통사고로 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은혜와 기쁨을 나눈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되는데. 그 제가 손을 잡았더니 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거죠. 관계 가운데 임하신 성령 은혜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을 더 치료하고 싶으신데 너무 바쁘니까 그때를 눕혀가지고 계속 쓴뿌리를 계속 뻗어오고 계시고 계속적인 치유를 병원에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의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 이 치유 갔다 와서 내치 갔다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전도 축제를 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원에서 뭐 계획하고 있었냐면 온 교회를 다 동원해가지고 전도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말렸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 여호수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기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예배의 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단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텐데 그 주신 마음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사명의 자리에서 자원하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이것은 자신의 인격이나 의로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근데 심리를 어떻게 갈까요? 심리 걸음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리를 걸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를 걸어가 주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입니다. 시작해서 끝까지 못할 바에는 안일함만 못했다. 그냥 교만하고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 나는 심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다만 나는 한 걸음을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달라지고 오리도 못 가는 사람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의 영적 기념비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정에 영적인 요단강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단강이 달라지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 단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자기를 지켰던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자리 나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날지라도 끝까지 그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종이요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그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귀한 분들이 있죠. 4시간 동안
하늘 그 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한 자리 서 있어야 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셨다고 해서 다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버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4시간 이상 버텨서 다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돌들을 취해서 와라.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만 좀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더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리, 지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입니다. 책임과 인내가 따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정이 그래요. 버텨주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리에서 버텨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요단강과 같은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버텨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은 행사가 많죠.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 5월에는 여러분, 이렇게 버텨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 부족한 부모의 밑에서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이 아이들에게는 이 자리가 버티는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얘들아, 버텨줘서 고맙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녀를 정말 자기 자식을 길러주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시길 바랍니다. 어버이날도 그래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 때 감사의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자녀를 보내잖아요. 자녀도 거기는 학원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뭐 천지며 뭐며 다 뭐 없어졌잖아요.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이 감사의 표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 기념대예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간사님,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도 아이들 봐주는 아이들 봐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이 없는 사람은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 컸다. 난 더 배울 게 없다. 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바랍니다.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의 기적이 있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제사장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나중에 퇴근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에서 나와 육지에 그 발이 닿자마자 나뉘었던 강물은 성난 물결로 다 합쳐져서 범람하는 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거운 돌들을 들고 3.2km가 떨어져 있는 길갈로 가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예배 12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4장 21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후일에 이 돌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돌들을, 이 예배 제단을 왜 여기에 쌓았습니까? 왜 요단강에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여기까지 들고 와서 쌓았습니까? 그것을 묻거든 대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주에 온 거예요. 가장 급한 게 뭐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 집, 직업,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먹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신앙의 교육은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덮칠 것 같은 요단강을 1초라도 빨리 건너가는 것이 급하지만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 한복판으로 돌아가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치 가운데서 내적 치유사역을 줄여서 내치라 그래요. 내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참 많이 누리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있습니까? 그 마음 있습니까? 그 마음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그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여가, 행복한 평안, 가정생활, 즐거움, 이것을 전수해주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마치 내가 세상에서 밀려날 사람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구약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가야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는다면 화로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구원, 그 역사는 부모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그리고 어느 정도 평안하게 불편함 없이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전수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미리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풍족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그 삶의 수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수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날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만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을 구하러 다녀야 됐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고 양파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때는 애굽대의 삶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신발을 사 신을 수도 없었습니다. 옷을 사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뭘까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과 신발을 입고 신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40년간 누렸던 경험했던 삶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삐까뻔쩍한 거예요. 농사를 짓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과 좋은 신과 여가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들어갔을 때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불편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만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 염려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단강에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예배단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대답해 주어야 한다. 왜죠? 자녀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립 2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교회가 날로 예뻐져가고 단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편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개척의 흔적이 지워지면 어떡하나. 부족함의 흔적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여러분이 이 교회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념 예배가 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 도전되는 목사이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버지기도 한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 분의 감정을 듣게 되었어요. 중졸의 학력으로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죠. 중졸의 학력으로 독학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낸 아버지 노태권 씨,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없이 막노동으로 생활을 해오다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변변한 이런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죠. 막노동으로 생활을 하다가 35살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낮에는 세차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공부를 해보자. 대학을 가보자. 인생을 바꿔보자. 그래서 2000년 1월에 30년 만에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태권 씨는 난독증이 심해서 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헌신적인 아내가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공책에다 필기를 다 해주고 읽어주고 그리고 코팅을 해서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노태권 씨는 주경야독으로 공부합니다. 일하면서 교육방송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을 30m로 만들었어요. 막노동 하면서도 이 방송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30m짜리 이어폰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일하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큰아들이 지금까지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큰아들이 성적표 위주였대요. 우리 같으면 화를 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낸 학교인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노태권 씨는 화를 내지 않고 깊이 생각해보니 밤낮으로 일만 하다가 아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근데 앞에 캄캄한 거예요. 이미 큰아들은 성적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나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공포예요. 공포 뭔지 아세요? 공부를 포기했다. 공포예요. 학교에서는 두 아들 모두가 다 문제아로 낙인 찍혔어요. 수업 시간에는 자고, 시험 보면 쓰고 나오고 위조하고, 집에 오면 게임만 하고. 그때 이 노태권 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24km만 걸어라. 그러면 나머지 16시간 동안 네가 집에서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다만 이 아버지하고 같이 하루에 8시간씩 걷기만 하지. 나머지 3분의 2는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설득을 해서 2년간 소양강과 북한강을 오르내리며 2년간 걸었던 길이 8,000km가 넘습니다. 행군이 다 끝났을 때 아들에게 물었대요. 너 무슨 대학 갈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내줄게.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서울대 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2년 동안 8,000km를 걸었더니 네. 아버지와 함께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서울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 아들의 수준에 맞게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교과서를 만들었대요.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교과서로 수준으로 만들어서 써가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처음 공부를 가르칠 때 영어 3인칭 단수가 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2008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11년에 큰아들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상포진으로 고생했습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는지 눈이 부어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왔고 안면 장애가 와서 눈을 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들을 고등학교 자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눈을 뜰 수 없으니까 그 옆에서 수능 모든 전과목 교과서와 문제집을 읽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까지 독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애 잡겠다고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자기 곁에서 볼 수도 없는 자기를 위해서 교과서를 읽어주고 병실을 지키고 자기 공부를 포기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공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2년을 공부해서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이 둘째 아들은 2012년 한양대학교 영문영화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안면 장애에 눈도 뜰 수 없었던 아이가 공부를 포기했던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영문영화과를 자퇴했어요. 왜 자퇴했는가? 자기처럼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어서 공부 못하는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스스로 다시 공부해서 2015년 작년에 서울대 간호학과에 남학생이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버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남들보다 배움도 모자라고 뒷바라지 해줄 돈도 없지만 제 모든 곳을 걸어서라도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여전히 저는 중졸 학력의 막노동꾼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이들은 제가 최고의 아버지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녀 인생을 바꿉니까? 무엇이 교회를 세웁니까? 무엇이 요단강에 갈라지는 이 기적의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주는 사람, 버텨주는 사람. 실력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실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선생님이 되십시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부모가 됩시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영적 기념비를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있습니까? 혹은 또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의 손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손을 한 손 잡았다면 빈손이 있으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세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여러분께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눈도 뜰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안면장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었던 그 아들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던, 자기의 공부를 포기하고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책을 읽어주었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다시금 범람하는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나오는 요수아를 보면서 언약궤 그 무거운 것을 버티고 있으면서 이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버티는 그 제사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 몸과 살과 영혼의 수고를 다 감당하기를 피하지 않으셨던 주님.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속절없이 떠나보낸 이 아이들을 다시금 또 떠나보내지 않는 이 나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버티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선생님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버지들 일어나시면 내가 우리 가족 영적 가장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분들이 요단강의 무거운 돌들을 들고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될 분들입니다.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예, 일어서신 분들 눈을 한번 떴으면 좋겠어요. 뜨고 혹시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자녀들. 네, 부부가 있으면 같이 찾아가 주시고, 네, 찾아가 보십시오. 혹시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전사님, 믿음의 선배들의 어르신들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 시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선배들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고 지켜보시며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은혜가 먼저는 각 가정마다 영적인 가장이 되는 부모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역을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선생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2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단지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의 업적과 수고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합니다. 이 한 걸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또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와 포기하지 않는 헌신으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제기로 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축구를 줄 텐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하시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한참 부르는 거야. 자, 할렐루야 하시면 큰 박수 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 케이크는 이따 식사하실 때 함께 디저트로 찾으시고 가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생일 축하 기념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나누게 되니까 함께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